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행복한 가라지 불행한 알곡. 행복한 가라지 불행한 알곡. 예,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라지 불행한 알곡. 예, 물음표가 있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엉뚱한 일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체리를 먹고 문득 이 씨를 심으면 체리가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체리의 씨를 잘 모아서 한 10개 정도를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체리는 한국에서 키울 수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는데 수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리 씨를 심었던 화분에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싹이 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씨만 심었지 체리가 어떻게 나오는 싹이 모양이 어떤지 수박 모양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심어본 거예요. 그냥. 근데 며칠 또 지나고 났더니 또 다르게 생긴 모양의 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체리인지 뭐가 수박인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며칠 더 지나고 나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3-4가지 종류의 싹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화분에 막 몇 종류의 싹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당시 10여 년 전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며칠 더 두고 봤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들의 형태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녀석들이 함께 몇 개씩 더 이렇게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심지 않은 식물이 무엇인지 구별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작은 풀들은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2개의 종류의 싹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엄청 많이 커가지고 커다란 화분에서 밖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길게 자라났어요. 나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교회 사무실 앞에 화단에서 키웠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식물을 잘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르는 체리와 수박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뭘 키우시는 거예요? 예, 수박과 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잡초예요. 뭘 모르니까 열심히 키운 거예요, 잡초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애정과 그 수고를 다 버리고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식물을 길렀던 실패담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한번 씨를 심어 놓으면은 이게 잘 크고 있나, 이게 뭔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서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씨 뿌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냥 툭 한 마디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씨앗처럼 뿌리신 자신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고 우리 안은 알곡처럼 자라는 것도 있고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가라지인 것도 있어요. 가라지라는 것도 있어요.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둘이 섞여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1년을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이야기에 맞춰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의 달력 같은 걸 교회력이라고 불러요. 그중에 대림절은 성탄절 앞 4번의 주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지만 아직 추수의 날, 아직 완성의 날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미 오셨던 주님, 아직 오지 않으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이 바로 또 대림절,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씨를 뿌리신 주인과 그 밭에서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고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곡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38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미 좋은 씨, 알곡이 심겨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같이 한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영생의 씨앗을 받은 사람입니다.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알곡은 언젠가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신분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씨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은 두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데 먼저 밖으로 향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 구원만 붙들고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느끼고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의 삶 전체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에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또 자녀, 부모님, 또 친구를 두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자라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자라나면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자라는 열매도 있지만 안으로 향하는 열매도 있어요. 이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세월은 긴데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씨앗은 받았지만 거의 자라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서 자라면 조금씩이라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레몬 싹을 콩나물만한 레몬 싹을 몇십 개를 주셨어요. 한 번에 이곳 저곳에 작은 화분에도 키워보고 큰 화분에도 키워보고 또 이렇게 조금 땅이 넓은 데도 키워봤는데 재밌는 거는 넓은 땅에 키운 거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높게 자랐어요. 한 50cm 이상 자란 것 같아요. 70cm?
근데 화분, 작은 화분에 키운 거는 한 10 몇 센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이 키웠는데 거의 그 화분 크기 빼고는 조건이 같습니다. 같이 저희 옥상에서 키우고 있는 거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반드시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다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결정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런 변화의 흔적이 우리 삶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은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씨앗을 빼앗아간 것은 아닌지, 혹시 또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마르는 상태가 된 건 아닌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마음밭 전체를 덮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거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작업은 결코 편하진 않습니다. 결국 내 안에 이 우상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현실 안에서 이 영혼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까지 함께 붙들고 살아가려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경쟁하는데 거기다가 거룩과 또 성결한 삶까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벅차고 더 복잡하고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십니까? 행복해주세요? 우리 전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고 교회 왔더니 안 행복해지면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안 행복해진다 이건 아닌데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들을 고민하고 피할 수 있었던 갈등들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한 잔 마시고 싶으면 한 잔 마시면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죠? 지금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먹을까 말까. 화내고 싶으면은 내면 되잖아요. 어떤 집에 엄마 별명이 거북선이랍니다.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말만 하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북선 몇 분 계시죠? 몇 척. 또 거제 또 통영은 또 거북선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거북선이 아닙니다. 시작. 불을 그만 뿜으십시오 이제. 이전에는 거북선처럼 살고 싶었는데, 거북선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화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제하라 그러잖아요. 분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여기까지 목구멍에 불이 탁 이렇게 올라왔다가 푹 심으니까 여기서 탁 검은 연기만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혼자 씨름하고 있는, 혼자서 막 혼자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사는데 혼자만 막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할 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사나 하는 알곡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갈등과 눈물, 손해보는 선택들이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증언하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알곡 성도들이
이미 내 안에 심긴 씨앗과 아직 오지 않은 추수의 날, 그 추수의 날이 있거든요. 그 추수의 날 사이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자라는 시간입니다. 감정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씨앗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우리의 영적인 씨름과 싸움과 갈등 자체가 우리가 알곡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알곡 성도는 지금 그 과정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지 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곡 성도인데 두 번째는 가라지 교인이에요. 교인.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불리는데 알곡은 밀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에요.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뿌리도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섣불리 뽑으려 들면은 곡식까지 함께 상하게 돼요. 사진 하나 볼게요. 자, 구분이 잘 되겠습니까? 섞여 있으면 이게 사진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봐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전에 이제 황수성 목사님, 우리 황희성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계실 때 식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세봤더니 400 몇십 종이고 500 몇십 종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나가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뭐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잡초 같은 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고 나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요. 그러고 오셔요. 아, 죽었네. 이러시고 뭐라고는 못 하시고 제가 뽑는다 죽인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죽였는지 저도 얼마나 죽인지도 모르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뽑을까요? 라고 묻자 가만히 있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와 가라지 교인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와 우리 같이 몇십 명 모이는 교회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눈에 보이는 차이는 확연하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더 많은 알곡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큰 교회는 알곡이 적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고 또 말도 비슷하게 하고 사역도 막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권사님들 보면은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만 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말은 다 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갈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는 밭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린 주님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밭이 크고 넓은데 봤더니 가라지만 많고 알곡은 적을 수도 있고, 그 밭은 적은데 알곡은 많고 가라지는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라 라고 맡기지 않으셨어요. 판단과 심판은 누구의 몫이냐? 주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알곡이야 가라지야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구원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고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우리 눈으로 볼 때 엉망으로 드리는 것 같은, 막 계속 졸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 가라지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요, 구원에 있어서의 수준은 마치 제가 체리하고 수박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밀과 가라지는 구분이 어렵기라도 하지. 교회는요, 숫자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씨가 자라나는 곳이에요. 물론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그냥 막 채우라 이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개인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밭에도 예수님이 심어주신 복음의 씨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전, 자녀, 돈, 인정,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씨가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씨보다 이 가라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잡초를 열심히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알고 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심해 보이겠죠. 예배와 말씀보다 성적, 실적, 이미지 이런 것들만 먼저 챙기고 알곡의 삶보다 세상에 편하게 사는 가라지 인생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 되니까. 필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재미없겠다. 제 친구들이 이제 절반은 목사 친구들이고 절반은 목사가 아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요.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야. 무슨 재미로 사냐고.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술하고 담배 자기들은 두 가지밖에 모르면서 훨씬 더 많은 재미가 있어요. 말씀 읽는 재미,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재미, 기도 가운데 주는 평안, 교제할 때의 즐거움, 또 함께 어울릴 때 말하면서 또 찬양팀도 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울 거 되게 많은데 자기들은 그 유치한 거 두 개 술 담배 하고서 말이야 재미없어 보인다고. 대림절은요 이 부분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아직 추수의 날을 미루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밭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함께 자라도록 두고 계시느냐?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편한 위로만 듣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가라지를 직면하고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시작.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 치신 다음에 다시 낫게 해주신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 받아서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생겨야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죠. 그렇죠? 한번 아프긴 아파야 돼요. 근데 그 찢어야지 회복됩니다.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찢김을 당한 자리에서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신앙은요 결국 가라지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서 내 우상, 내 위선, 내 죄악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지금 비록 불편하고 또 힘들고 눈물 나지만 이미 알곡적으로 기울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의 이때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내 마음밭에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씨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가려놓은 가라지인가? 주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을 핑계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회개의 시간 또 심고 가꾸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신앙 때문에 더 힘들고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 거, 행복한 가라지 불행한 알곡. 물음표를 넣었죠. 단정 지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말합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엔딩이 나기 전까지 드라마나 영화를 속단하면 안 되겠죠. 엔딩을 봐야 돼. 엔딩. 극장에서 중간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엔딩이 딱 이 크레딧이 올라갈 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인지가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중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를 향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지금은 부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불 속에 던져질 삶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셔요.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50억 가진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낫다 이거예요. 절대 아멘은 안 나오시죠? 아멘. 또 통장에 50억 있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났잖아 아직.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불 속에 던져질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주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 지혜입니다. 지혜. 그걸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그거 이상하다라고 덤비고 대드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저희 안에 살던 안양의 동네 가면은 동네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낙하로 해서 두발 자유. 두발 자유. 오래전에 해놓은 거죠. 오래전에. 지금 두발 자유 뭐 이런 거 하는 학생들 없잖아요. 누가 10수년 전이겠죠.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 학교 좀 학교 심해가지고 자로 이렇게 선생님 머리 대면 3cm 이렇게 했거든요. 3cm 넘으면 맞고 머리 자르러 바로 가야 돼요. 머리 밀어버리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면 뭐 할 거예요? 3cm 자르라고 했으면 3cm 잘라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항거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죠. 어리석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심판 때 그 심판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셨는데 마치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말고사는 부당한 겁니다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요.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법원에 가서 잘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할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알곡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갈등하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생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으로 보면은 불행한 알곡 같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으로 보면 가장 복된 자리,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얼굴이 우중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우중충한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죠? 고개를 왜 끄덕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믿으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불 속에 던져져야 할 자리로 들어가셨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혼자 감당하심으로 마땅히 가라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으실 알곡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정의 날인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거의 가라지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들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구분이 안 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서 알곡과 가라지하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탁탁툭툭 뽑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오늘 이번 주 삶이 왜 그러세요? 하면서 툭툭 뽑아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남을 수 있겠어요? 거의 가라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일요일엔 아브라함인데 월요일에는 롯이 되는 것처럼 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살펴보십시오. 한 주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좀 삶을 살펴보십시오. 어제 어떻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알곡 같습니까? 가라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제가 안 드렸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씨앗인 씨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잘 움직이면 이상해요. 건드리면 망쳐요. 저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돕는다고 도왔는데 망치고 뿌리 뽑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 잘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그 공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좋은 씨는요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알곡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완전히. 대림절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실, 다시 임재하실, 우리 곁에 계셔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의의 열매가 맺혀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을 할 건데
어둠 짙은 들판에서 천군 천사가 이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세상에는 어떤 전쟁과 눈물과 탄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구주께서 오셨지만 아직 세상의 눈물과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밤중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찬송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신 주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가라지로 살다가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눈물 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날 해처럼 빛날 알곡으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부르면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